할렐루야.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잠언서 계속되는 새벽 묵상 잠언서 10장에서 14장입니다. 그 중에 잠언서 10장 살펴보면 잠언서 10장 말씀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계속되는 청년부 수련회 코스타가 시카고 워튼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한국 학생들이 다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인들과 좋은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이곳에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500명 가까운 참가자 중에 남녀 비율이 1대 1.26, 1대 1.27인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율이 나오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모임을 통해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사회자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이 말이 참 좋은 의미로 다가왔나 봅니다. 유학생들도 사실은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2세들도 만남이 쉽지 않아요. 아들, 딸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우리 모두는 신중합니다. 신중하지만 사람마다 사람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움이 있죠. 부모가 마음에 든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이 당사자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맞아야 사귐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 속에 그런 만남의 조건들, 어떤 이는 인물을 따지기도 할 거고요. 현재 직장이 있느냐, 어떤 직장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 등등을 다 감안한다 해도 각자가 보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의 소득이나 인물이나 집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미래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현재 성실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가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은 미래적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본다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유창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과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쭉 읽어왔듯이 잠언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 다방면으로 설명합니다. 9장에서는 두 여인을 내세워 선택하도록 합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악으로 가는 길인지 제시해 놓고 지혜로운 여인이 차려놓은 지혜의 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죠. 책망과 경외가 있는 지혜의 상을 선택하는 자가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지혜자의 구체적인 덕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성실과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먼저 성실을 살펴보면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실을 요구하는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고 추수할 때 잠자는 자는 패역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평범한 것이 지혜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선생님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남들이 추수할 때 수고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패역한 인생이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언뜻 보아 어떤 책에 창의력을 위해 빈둥거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겉표지를 보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 내용은 성실로 채워졌어요. 책 제목만 놀이와 빈둥거림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기초 위에 창의력이 꽃을 피우고 성실하게 쌓아놓은 토대 위에 창의력이 화려하게 빛난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책 연산이나 수학적 기초를 갖춘 학생이 창의적인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를 열심히 외우지 않는 학생이 독해나 회화를 잘 할 수는 없겠죠. 성실함의 토대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천재성만 기대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수고 위에 부어지는 영감이 창의적인 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영역으로 성실을 적용해 보면 성경도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매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살아낼 때 그 예배는 예배의 성실함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자리,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성실히 기도할 때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창의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와서도 아이들 집회를 참여하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묵상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꾸준히 함께 성실히 성경 통독을 해 나가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되는 묵상의 시간들은 분명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 영성을 늘리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영적인 성실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응용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매일 영적인 성실함을 견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사실 말은 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을 먼저 강조하죠.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자는 멸망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 뒤에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 채우는 일이 급선무인 거죠. 말씀을 먼저 받아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입에서는 진리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올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말이요 사람을 저주하는 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요란한 빈수레 같은 시끄러운 소리만 되는 거죠. 멸망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이었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인이 내뱉는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고 가정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말은 독을 먹는 거죠. 그런 말을 독설이라고 부르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독설을 내뱉는다면 자녀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중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독설을 막 내뱉는다면, 아니 중직까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런 독설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잘 될 리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의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의 계명으로 가득 채우면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과 성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까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다짐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MRI를 찍으신 우리 김성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암 진단받은 중에 있는 분, 발이 다치신 분,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기 기침으로 또 눈 수술을 회복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우리 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출타 중인 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코스타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여정과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수영 권사님의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선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분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몸 대신 교회를 허락하시고 승천하셔 성령님을 보내시어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신 주님, 그 중에 저희들은 미네소타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가 된 저희들, 영적 리더로 세우신 두 목사님 너무나 소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항상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날까지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으며 지금도 날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직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새 힘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솔로몬 왕의 성전을 위에 드린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 함께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상황에 맞게 운행해 주셔서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두 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가정들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날이 되어 저녁에 감사를 화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공급자여 치유자 교육자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로 다시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